보리떡 한 덩어리 두 번째 우리 사사기 7장의 이제 하반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14절까지는 오전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15절부터인데요.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기드온이 자신의 진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바로 그날 저녁 다시 두려움으로 갔었던 그 진중을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홀로 간 것이 아니고 또 부하는 물론이고 300명의 용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횃불, 항아리, 나팔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아마 나팔은 허리춤에 찼을 것이고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진군에서 100명씩 조를 나누어서 그 진중에 널찍널찍하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부라의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인들이 함께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쳐듭니다. 300명 모두가 함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시고 그들이 패퇴하여 도망갈 때 이 300명뿐 아니라 그 전쟁에 돌아갔었던 사람들과 미디안과 국경이 접해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지파들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퇴폐하는 이들을 쳐라. 즉 이것은 너희가 그동안 7년 동안 당했던 것을 보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대들을 요단강 건너편까지 쫓아가서 7년의 한풀이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00명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구들로 사용된 횃불과 항아리, 뿔나팔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300명의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을 기대하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 하여서 다 승리하거나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고 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뿐 아니라 오늘 보시면 횃불과 항아리와 뿔나팔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단순히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셔서 7년의 시간이 지나니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고통 주었다, 고통받았던 때 7년이라는 말은 그 고통이 최고치에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견디는 것, 이제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에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것이 7년이라는 의미입니다. 횟수로 7년이기도 하지만 7년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그 고통의 정점입니다. 완전히 꽉 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을 부르시고 300명을 따로 추려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죠. 이 300명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또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할 것이니 모여라 했을 때 모였던 사람입니다.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왔기에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사가 다시 등장하는구나. 우리가 한번 가보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2만 2천 명이 돌아갈 때도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해보자라고 하는 10,000명 중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가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300명의 사람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그곳에서 300명으로 또 추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놀라운 것이고 이들의 순종은 대단한 것입니다. 300명으로 낙타의 숫자만 모래알같이 퍼져 있는 저들과 싸운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대단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느냐? 그렇지 않죠. 이들이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게 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뿔나팔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은 연이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평안할 때 내가 잘 되어서 형통할 때 드린 고백이 아니고요,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어려움으로 내가 이제 곧 꺾여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어려움으로 꺾여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백성 앞에 내가 큰 소리로 고백하고 찬송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300명의 사람들은 어쩌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할지 모른다. 그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여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고통 중에 이제 곧 죽을 것이고 나라는 끝장날 것 같고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와 그냥 다 끝날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내가 큰 소리로 노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희에게 대항했다. 그냥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너희의 군대를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숨었다. 나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저항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고통 중에 고통의 끝에서 이 고통이 다 차 이제 곧 죽기 전에 내가 그것을 한번 노래하고 믿음을 보이고 죽겠다라는 각오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300명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00명의 마음가짐이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9,700은 돌려보내시고 소수인 300명을 선택하셨던 것뿐입니다. 300명이나 10,000명이나 마음가짐은 똑같았습니다. 겁을 먹지 않았고 해보자. 내가 죽기 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겠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나 300명이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을 먹지 않은 그들 중 적은 소수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들의 마음은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 300명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시편 77편 12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300명만 남겨놓는 32,000명에 22,000명을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뜻도 의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10,000명이 모여 있을 때 그래 겁먹지 않은 10,000명 일당백이라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남겨진 사람끼리 겁을 먹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했을 때 9,700명을 돌려보내시는 그 마음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부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먹을 것 때문에 싸웁니다. 둘째는 번식 때문에 싸우고 셋째는 영역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이 동물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그들을 취재하며 보여주는 큰 주제 3개입니다. 먹을 것, 생식,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동물들처럼 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범민하고 싸우고 우리의 삶의 큰 주제 3가지가 이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동물과 같은 삶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귀하게 얘기해도 동물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고 번식이 제일 중요하고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면 동물과 같은 것이죠.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알아야 순종하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높이 계시니 하나님께는 예라고 하고 아니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27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전언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 이스라엘이 듣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를 잘 섬기면 너희와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에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라고 소리칩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했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말이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하는 것들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도 아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에도 너희는 아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모두 아니오가 없이 예할 것이요 아멘할 것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전과 말씀에서도 자신이 깊게 생각은 해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로 하여서 아니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아시스가 고향인 프란시스가 수도원을 건립하고 수도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굉장히 유명하고 초대교회의 큰 신학자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열었던 조그마한 수도원은 많은 수도사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을 가려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도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프란시스가 두 사람에게 배추 10묶음씩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원 밖에 가면 개가 나여 배추를 심으려고 준비해놓은 땅이 있네. 한쪽씩 가서 자네들은 이 배추를 심게.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 배추 10단을 다 심어야 할 것이네. 그런데 문제가 있네. 뿌리는 하늘로, 줄기는 땅으로 들어가게 심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란시스가 시킨 대로 배추의 뿌리를 하늘로 놓고 땅을 파서 그 줄기를 땅으로 심고 덮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또 한 사람도 자신이 프란시스가 시킨 대로 배추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프란시스가 배추밭에 와서 심기어져 있는 배추를 보았습니다. 두 수도사 후보생 모두 배추를 다 심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땀 흘리고 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프란시스가 시킨 대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었고 줄기가 땅으로 가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뿌리가 땅으로 가게 해놓고 배추의 줄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그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은 수도사 후보생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만 자네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우리 수도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네. 다른 수도원에 가면 더 성장하고 좋을 것 같다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우리 수도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을 프란시스를 욕할 수 있지만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수도자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하고 아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민, 이러한 순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뒤의 이야기입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뿔나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세 가지를 쥐어 주셨을까? 놀라운 것은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터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좀 바릅니다. 예레미야가 4장 2절에 보면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와 정금에 비할지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와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는 말씀입니다.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항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혹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라고 할 때의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질그릇은 사람입니다. 항아리는 사람과 혹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아리를 깨트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식, 경험, 전쟁에 있어서 항아리는 소용없는 것이죠. 칼을 차고 가야죠. 무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아리를 들라 하셨고 그것을 깨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횃불을 감추는 용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아리는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깼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을 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횃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횃불이
높이 들리려면 그 횃불을 감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험, 나의 어떠함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인 횃불이 높이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기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6절 말씀에 보아도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아리는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생각, 판단 그것을 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높이 쳐들다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하나님을 높이 들어라 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나팔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실행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미디안의 구원 사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 기드온의 사건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것이죠. 너희의 마음을 깨고 하나님을 높이 들어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음을 크게 외치라.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쥐어주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쥐어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크게 불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전쟁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이죠. 헌신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으며 주의 말씀이 선언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는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떤 동맹들을 끌고 들어왔는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를 얼마나 많이 에워싸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 내가 이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인가,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는가, 또한 내 마음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원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영적 법칙이 있는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죠. 여호와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아리를 깨는 것도 쉽지 않고 횃불을 드는 것도 쉽지 않고 나팔을 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품지 않은 자, 고통의 끝 순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미디안의 군사가 쳐들어와 나라가 풍전등화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은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겁먹지 않고 한번 꿈틀 해보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 그들의 깨어짐과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 드러남과 말씀에 선언하시는 이 상징을 통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항아리를 깨라 하면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라 하면 그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라 하면 그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소리 지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